로마에서 문둥병, 한센병이라 그러죠. 그 병에 걸렸다가 나은 두 자매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아이고 식사를 준비해 놨더래요. 그런데 언니가 말하기를 목사님 오늘 식사는 제가 준비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동생은 자기보다 좀 심했거든요, 병이.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동생이 이제 좀 깨끗지 못하니까 이거는 자기가 했다고, 자기는 동생보다 깨끗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속으로 너도 문득인데 너도 문득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볼 때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끼리 볼 때는 아주 좀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딱 하나만 범했다고 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온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다고 해도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모두 안 지킨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하나쯤이야. 절대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 또한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간음은 안 했더라도 살인을 했다면 이 사람은 역시 율법을 범한 죄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가 뭐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 타락의 근성이 누구에게나 다 그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뭐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육신이 있는 한 우리 속에는 타락의 그 근성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보면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은 택함 받았지만은 이스마엘은 택함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방 민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도 결혼해가지고 리브가하고 한 20년 애를 못 낳아서 애를 썼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그새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뒤늦게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같은 부모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은 에서는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멸망하는 이제 그런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에 나오는 두 아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도 여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때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라도 그 중에 택한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작은 아들이 조금 못됐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상속해 주실 그 분깃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으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줬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조금만 가지고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재물의 축복을 많이 구하죠.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냥 그 가정에 100배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런 축복을 많이 하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받는 것 자체는 아버지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재벌이에요. 재벌.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부고 야곱도 거부고 요셉은 뭐 그냥 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뭐 그 재산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재물의 복을 구하는 자에게 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재산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더니 망해 글쎄. 그리고 부자가 된 다음에 불행해져. 돈이 많다가 보니까 얼마나 달라붙는 사람 많아요. 돈이 많아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달라붙는 사기꾼들도 있지만 강도들도 있고 깡패도 있고 또 뭐야 꽃뱀도 있고 꽃뱀 몰라요? 꽃뱀. 그러니까 저 사람 돈 많다 하는 것만 알면 항상 누군가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며칠 안 돼 가지고 13절에 보니까 그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난 거예요. 이 재산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멀리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했어요. 허랑방탕.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재산을 낭비해 밤낮 술 먹고 뭐 그냥 놀고 이러면서 허랑방탕하면서 죄 지으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보통 흉년이 아니야. 그냥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게 없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부처사니 15절에 그가 그를 들러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뭐 많은 재산 가지고 이민 왔다가 남의 집에 붙어 사는 사람이 되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 들판에 아마 여기는 이제 돼지들을 그냥 이렇게 방목하듯이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좀 채워보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밥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쥐염 열매라도 좀 시큰 먹어서 한번 이 배를 채우고 싶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요. 그런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때 그는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비로소 정신이 퍼뜩 든 거예요. 야, 내가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정신이 퍼뜩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들이 얼마나 먹을 게 많아. 그런데 나는 여기서 똑같이 품꾼으로 일을 하지만 먹을 걸 줘야지. 먹을 걸 안 주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많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난도 축복이 됩니다. 흉년도 축복이 됩니다. 또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 것이 축복이 돼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은 오히려 가난한 게 오히려 축복이 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게 축복이 되고 이 모든 고난,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고난 당하지만은 이 나라가 그냥 뭐 엉망이 되니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이 돼요. 왜? 첫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살 길은 딱 하나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왜 이것이 축복이 되느냐?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그동안 내가 주를 멀리 했던 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주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거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이라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들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 아직도 집에 가려면 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시간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 오늘 안 오나, 우리 아들 오늘 안 오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지만은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글쎄 이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래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지만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그 재산 탕진하고 죄 큰 봄하다가 거짓골을 하고 신발도 없이 그냥 맨발로 걸어오는 이 아들, 그것에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뭐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하고. 이야, 회개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어도 회개하면 역전됩니다. 꼭 믿으세요. 회개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할 때. 꼭 망할 것 같은데, 꼭 죽을 것 같은데,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아이고 집에 가까이 오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다가 야,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큰아들 보세요.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자 아예 집에 들어가려고 안 해.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이 아버지에게 또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원망불평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죠. 자기는 29절에 보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말이죠. 왜? 작은 아들 재산 나눠줄 때 형에게도 나눠줘 각각 나눠줬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또 뭐 염소 새끼 하나 더 얻고 싶은가? 보답할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아우를 어떻게 평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기가 봤나? 창녀인지 뭔지. 그러니까 그냥 아우를 그냥 아주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이 형 보세요. 25절부터 28절까지 하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 형은 기뻐하지 않아. 오히려 화를 내서. 자, 이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인데,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인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기 아우가 돌아왔는데. 오히려 화를 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아주 그 성질이 개떡 같은 그 형의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원망불평을 해요. 원망불평을. 아니 그래 작은 아들에게 그 잘해주는 게 그 원망불평할 일이에요? 잘하신 것이지.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맨날 원망불평하던 사람 중에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 원망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그 사람들 천국에 갈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이와 반대로 감사할 걸 찾으세요. 감사할 거, 감사할 거, 감사할 거. 원망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기뻐하죠. 왜? 항상 감사하다, 감사하다. 마음속에는 좀 원망스러운 게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복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아들은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하면서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형제에게 의를 행치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요한일서 3장 10절에요. 우리 화면 비추시는 분들 너무 오버했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주 전형적인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사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우를 미워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해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이미 살인하는 자래. 살인하는 자. 이 사람들은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 영생을 얻지 못해. 그 사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틀렸어. 아이고 그래도 뭐 못된 짓 하면 미워할 수 있죠. 여러분 스스로 너그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마음에 이 원망하는 거 없어지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 없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아우를 판단하고 정죄만 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는 죄가 없나? 아까 얘기했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해도 다 어긴 것과 같다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무리 자기가 볼 때는 뭐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도 없고 충성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는 모두 범한 자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기는 완전히 별도로 재판관이래. 재판관.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도대체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선 거야. 자기 죄를 모르고 있는 아주 한심한 인간이야 그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이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얼마나 범하기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잘못하는 걸 딱 보는 순간에 그걸 보는 순간 큰일 났구나. 저렇게 하면 저거 저주를 받을 텐데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텐데 저러면 이제 망할 텐데 속으로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예 결론까지 내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는 염려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행위를 보면 망할 사람이야. 그 행위를 보면 저주받을 인간이야. 그러면 뭐 그걸로 끝나요? 우리가 판단하는 걸로 끝나면 어떻게?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자꾸 비방하고 있게 하는 행위는 아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건 그 습관이 있어요. 이 교만의 뿌리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돼, 한순간에.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고 말이죠. 내가 판단하는 거야. 또 비방도 하고. 왜 목사님이 그러지? 장로님이 왜 이러지? 이러고 비방하래.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 오직 한 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우를 네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아우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다 돌아온 이 아우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걸 가져야 되는데 이 큰아들에게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큰아들의 행동은 꼭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런데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기도 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열심히 이제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남들을 멸시하는,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인간하고 다릅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세리. 그러니까 이 세리의 기도가 상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 죄사함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이 바리새인을 꼭 닮았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압니까? 이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요, 자기도 천국문을 가지도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아예 닫아버려.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도록 천국문을 닫아. 자기도 안 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한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15절에 보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뭐 바다를 지나가고 산을 넘고 뭐 하다 해서 하나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전도받은 교인이 가까이 하다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못된 짓 하는 걸.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사람에게 옳게 보여, 아주 훌륭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안으로는, 요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런데 이들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회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외식하는 거, 불법을 행하는 거, 그게 아주 가득한데, 그렇게 죄덩어리가 가득한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죠. 회개도 못해.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네들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탄이래요. 사탄. 뱀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결국은 그들은 100%다 지옥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큰 아들의 그런 것이 많이 있는지, 작은 아들이 그런 게 많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이 작은 아들처럼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살다가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게 택함 받은 사람들. 아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아주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교만해지면 되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밤낮 남들을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냥 밤낮 이러고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채점하고 앉았어요. 저 목사는 뭐가 몇 점이다, 뭐가 몇 점이다, 이렇게 채점하고 있어. 그러니 뭐 은혜 받을 길은 하나도 없지. 예?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뭐든지 하나라도 배우려고 그 아이를 이렇게 대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은 계속 성숙해집니다. 인격이 훌륭해지고 사람이 아주 정말 박식해져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이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봐야 될 걸 못 봐, 깨달을 걸 못 깨달아.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받아들여지질 않아. 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 교회 많이 나오고 열심히 나오는데도 성장을 안 해, 믿음이.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고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냥 내가 볼 때 얼마나 변화가 빨리 되는지 성도들이 그냥 거의 다 변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보면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될수록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뭐 자기는 뭐 왕인가?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그 행위 자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 어떤 분은 장로가 되자마자 그냥 뭐 우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뭐 그러니까 무슨 장로 되는 게 무슨 출세하는 건 줄 알고 아니 그냥 교만이 쏙 들어가니까 완전히 마귀 새끼로 변화되는 장로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 은혜를 못 받아서 꼭 마귀 사춘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찾아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가든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아마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저는 어디 가서나 자랑을 합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보니까요, 갈수록 더 겸손해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는데 주후 55년경이에요. 요게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게.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거는 주후 61년이나 2년경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좀 갔죠?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는데 사도는커녕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건 주후 6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겸손. 자기는 죄인들 중에도 아주 괴수래. 자기 같은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보다 나는 죄가 제일 많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 사람들은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를 받을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영안이 밝아지고 은혜 받을수록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걸 다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내가 남을 판단해? 나 같은 인간이. 그가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이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겉으로 내가 얼마나 머리를 숙이고 그러느냐. 참 겸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각도, 자기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